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그곳에 지내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여자 하와를 손에 이끄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그때 아담은 그를 바라보며 기쁨의 찬양을 노래를 하는 그런 기록이 2장 23절에 의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여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느 한쪽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하나를 더 붙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게 말씀하신 게 바로 결혼의 원리가 되고 또 이 한 몸을 이룬 가정을 결코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덧붙인 가정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은 가정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이 합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 지배하려는 그런 대립관계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의 관계에서 오히려 잉태한 고통이 그에게 임하고 아내는 평생 동안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변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자들은 대개 집에서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고 또 남편들은 그 아내를 남편의 종속관계나 재산관계,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가정에 참으로 어려움들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혼제도가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현실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관계로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요즘 많은 가정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함께 살다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동거관계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결혼이 이성 간의 결혼들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을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들도 참 많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처음 시작이 네덜란드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프랑스라든지 남아공, 미국이라든지 대만,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지금 그 나라들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켜서 둘이 사는 것을 가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했어도 헤어지는 것들이 일반화되어서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거의 절반 가정들이 결혼 가정의 절반 가정들이 헤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문제는 결혼해서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일들. 그래 우리나라 가입면 15세부터 49세까지 그 평균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1970년도만 하더라도 한 현 여자에게서 아내에게서 낳았던 인원이 4.6명이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0.78명 정도, 내년이면 0.73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요즘은 가정이 아니라 애완동물과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약된 세상의 현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가정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부부관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챙겨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상 싸움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모두가 우리 감정적, 우리의 죄악된 세상에 우리 마음도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이 부부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례자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한 몸 된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호 보완관과 동등관계,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들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1차 독자가 되는 유대인들이라든지 헬라인이라든지 로마인들에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고 주인도 종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힘이나 권위에 눌려서 부득이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이것을 바로 복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신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복종하고 존중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종의 관계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호 복종이 되는데 왜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시는데, 이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먼저 만드신 아담을 만든 것처럼 가정을 세우신 분이, 세운 사람이 바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월등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내들이 남편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참복 임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참복을 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섬긴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서로 다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내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종함으로 가정의 복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어서 주시는 말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이 복종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서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에로스의 사랑이라 말하고 있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고 있어요? 마음이 좋다고 마음이 들어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어떠느냐 또 조건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외모나 조건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 짝지어진 아내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모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양 같은 경우에서는 죽은 남편을 따라 죽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위대한 아내의 모습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라 그렇게 칭하시고 자기는 이스라엘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 된 하나님께서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남편이 되셔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어떤 행위나 의지나 세상에 특출난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애굽을 따라 나가고 아수를 섬기고 또 바벨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했는지. 여기 음란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멜,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얘기는 어떤 말일까요?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해서 그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 왜?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해서 그렇게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딸을 낳았죠. 그 딸의 이름은 뭐라고 하죠? 루하마. 루하마는 어떤 말인가요? 이 루하마는 긍휼력인다는 말이고 로라는 얘기가 앞에 붙었다는 얘기는 긍휼력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그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게 됩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아니다. 왜 호세아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줬을까요? 이것은 그 백성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다시 그 백성을 다시 불러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 백성을 흩으셨을지라도 그 백성의 때로는 심판해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 백성들이 때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칭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그들을 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불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3장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오게 되느냐면 이와 같이 3명의 자녀를 낳은 고멜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멜을 사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호세의 자녀를 주었던 그들이 다시 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를 다시 사오게 합니다. 그 호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은을 다 하고 은 15개와 또 한 오멜 반의 보리를 가지고 와서 그를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데려다가 3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런데 그 고멜이 다시 방황하는 세상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사오게 하시고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은 15개.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양식까지 다 팔아서 그 고멜을 사오라.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자. 내가 그렇게 살면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하리라. 이와 같은 이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실천하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으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을 아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신부로 삼아주신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 티나 주름이나 잡힌 것들이 없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도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누구도 남편도 없고 완전한 아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남편에게 복종하고 완전하지 못한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애하던 시절에 그 아내의 모습들, 연애하던 시절에 그 남편의 모습들이 다 변하고 다정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되어 살아가고 있다. 결혼을 후에는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결혼 후에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시절에 위장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은 그와 같은 모습들로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래의 모습에서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시달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더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 아내의 모습이고 우리 남편의 모습들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 남편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 대한 사랑은 외모에 대한 사랑이라 상대적인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해서 함께 온 사람 영원토록 함께할 동반자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허물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담당하셔서 진실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평생 함께 고생하고 상처받은 아내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허물을 덮어준 그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회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 된 아내, 그 아내를 자기와 똑같은 몸을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둘이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처음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좀 더 정도가 낮아진 그런 사랑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처음에 사랑은 고상하고 완전한 사랑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실상의 생활에서 우리의 사랑을 실제 실천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면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자라날 때 그 부모의 모습을 닮는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모습을 늘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아들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대로 저와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간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또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있지만 실제 사실은 서로가 닮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닮아온 부부들이 서로 닮아간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내의 행한 대로 사실은 그 모습대로 아내가 내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아내들이 변해가고 있고 또 남편들도 저와 같이 아내의 모습을 닮아갈 뿐 아니라 아내들도 이와 같이 남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젊었을 때는 그들에게 부드럽고 아름다웠던 그 아내들의 모습이 강팍하게 변했을까요? 평생 동안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게 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의 모습들이 나중에 나이에 점점 들어가면서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남편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변하게 될까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또 남편들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지요. 오늘 TV 프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해서 한 팀이 되어서 말을 하지 않고 손과 발에 몸짓을 해서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였다고 하죠. 한 출연팀에는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임이 있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알아맞추는 게임이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리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해도 할머니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답답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짓하며 말하기를 당신과 나 사이 그걸 말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가까스로 이제 알아차리고 한 얘기가 왼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이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내가 두자가 아니고 네자로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얘기를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사실은 이 할머니 모습 너무나 당당하고 태어난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평생 전 세계 많은 가정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처음에 아름답게 시작했던 그 가정이 평생 왼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할머니에게 평생 동안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할머니도 이렇게 변해서 처음에는 그 아름답고 순종적인 사람이 이제는 강팍하고 대적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 보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들이 다 잡혀요. 다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왜 그래?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상대방에 있는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비방하고 아내를 비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또 누구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인데, 나처럼 그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아내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될 때 그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대조적인 가정,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은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죠. 언제나 그 그림을 보면 평온함과 뭐나 행복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원 제목은 더 엔젤러스라는 얘기도 하는데 삼종기도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밀레는 이 그림 제목을 저녁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당에서 하루에 3번씩 종을 치게 되는데 종을 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종소리에 맞춰 기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 지어가게 될 때,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게 되니까 일하던 두 부부가 이제는 그 일을 손에 놓고 둘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밑에는 캐다만 감자들이 널려 있고 바구니에 감자가 담겨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한 농부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외에 세상에 있는 이웃 사랑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그 기준은 내 이웃 사랑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지라. 아멘.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큼 커야 되느냐?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 크다 그런 얘기죠. 이것처럼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처럼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집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자상했던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서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그 폭군 같은 남녀들. 자기는 밖에 나가서 그 사랑을 안에서 그와 같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할머니가 그 마음속에 덜 가지고 있던 평생 왼수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가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들이 후회하는 가장 큰 것은 가족 사랑이라고 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인 사랑들, 그 사랑 남편들에게 간구했는데 구했는데 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희생적인 사랑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고 가장 가까운 자녀로부터 시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8장 29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참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온 땅에 전해지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